독일 사람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물어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건 오래 쓰나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물어볼까요? 이 물건 새로 나온 신제품인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의 물어보는 것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 물건 진짠가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진짜에 대한 관심이 많은 민족도 드물다 할 것입니다. 식당들은 어디를 가나 원조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어떤 물건에 이름을 붙일 때에도 그 이름 앞에 순이나 참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을 그냥 기름이라 하지 않고요. 꼭 참기름을 붙입니다. 후추도 순 후추만 삽니다. 치킨은 그냥 치킨만 있지 않고 순살 치킨을 따로 팝니다.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순복음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에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게 하는 어지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진짜를 갈망하고 찾기를 바라는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또는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또 단순히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훌륭하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도 기독교 신앙의 진짜 모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런 데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를 온전히 믿는 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가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생명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평수와 연봉의 액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의롭게 되는 것의 기준을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업적에 있다고 쉽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을지라도 속으로는 예수보다 돈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나의 업적이 내 인생의 의로움의 기준이 된다고 믿는다면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믿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나 자신의 업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의인으로 불리게 하는 어린 양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는 거룩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똑똑히 깨닫고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러한 사실을 전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은 다른 조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 뼈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었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서 살아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한 일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가리키고, 또한 성령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영이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모든 인생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다시 살게 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놀라운 환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곳에는 마른 뼈가 수북히 있었고 가득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뼈가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말랐더라라는 말씀이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뼈들이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여기에 시체들이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시체가 된 지 아주 오래되어서 살은 이미 다 썩어 없어졌으며 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하려는 것은 지금 에스겔이 이끌려서 온 이곳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임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말씀이 뼈에 대해서 유독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뼈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체만 있어도 그 앞에 있다는 것은 끔찍하고 절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다 썩어버려서 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더욱더 절망적인 순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1%도 남지 않은 완전히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본 골짜기가 바로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 3절 말씀에서 에스겔을 향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기까지 합니다. 11절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이 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뼈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된 것은 BC 587년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가 망해버린 일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력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에게 대항하거나 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대기업과 비슷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러한 거대한 힘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적인 힘과 군사적인 힘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힘에 짓밟혀서 나라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희망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마른 뼈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손기정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손기정 공원이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금메달리스트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것이었는데 그가 당시에 우승했던 모습을 보면 그의 표정은 매우 어둡고 슬픔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그것도 올림픽에서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잃은 채 금메달을 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손기정 선수의 감정을 잘 보여주는 엽서가 하나 있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우승 직후에 친구에게 보낸 엽서인데
여기서 그는 짧게 한마디만 씁니다. 슬프다.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보다 더 슬프고 절망적인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이 힘든 현실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손기정 선수의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라가 망해버렸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손기정 선수가 바뀌지 않는 이 현실 앞에 절망하면서 슬프다라고 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많은 이들은 이제 이 바벨론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해도 돈의 힘을 이길 수가 없으며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 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아파트 평수와 연봉의 액수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러한 현실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는 현실 너머에 있는 세계를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강해 보여도 멸절되어 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에스겔은 꿰뚫어 본 선지자였습니다. 7절부터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가 과연 살아날 수 있는지 물어보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앞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졌으며 또한 이 마른 뼈들에 살과 힘줄이 붙고 오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보통 이렇게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서로 연결된 것 그 자체에 놀라워하면서 읽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차원에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또한 가죽이 덮이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마른 뼈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오늘 말씀 8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숨쉬는 기척은 없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단순히 육체를 만들고 살이 붙게 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숨쉬는 기척을 불어 넣어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물질로 이루어진 우리의 육체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어서게 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를 다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바람 혹은 영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마른 뼈에 불어넣으신 이 장면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알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자 마른 뼈가 생명이 되었으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 일어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숨 쉬는 기척이 없이 그냥 형체만 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는 인간의 교만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삶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법이 곧 생명의 법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지 않고 진정한 생명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에만 하나님의 생명, 곧 참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법이 곧 생명의 법이라고 선언한 것이고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정말로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성령이 충만하면 절망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음을 믿고 계십니까? 전라북도 임실, 금성리, 화성마을이라는 곳에 가면 화성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장 합동측 교회인데 이곳을 섬기는 소용섭 목사님은 2002년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은 보통 외지인이나 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마을도 마찬가지였는데 소 목사님은 부임하신 이후로 장날마다 나가서 따뜻한 차를 끓여 주민들에게 정성껏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후 목사님께서는 매일 문안하면서 마을에 있는 노인들, 특별히 혼자 계신 노인들의 건강을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직접 간호를 했다고 합니다. 또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타지의 가족들에게 대신 연락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르신들의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 고장났을 때 소 목사님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달려가서 척척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된 소 목사님의 헌신이 있고 난 뒤에 마을에는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혼자서 집에 있다가 돌아가시는 일, 즉 노인들의 고독사가 이 마을에서만큼은 생겨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소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기독교 신문에 소개됐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가 다른 데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이웃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른 것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옥수동에 가면 옥수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유 한 팩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2003년부터 교회 주변에 있는 달동네인 옥수동, 금호동에 계신 어르신들의 영양 보충을 위해서 우유 배달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에 혼자서 돌아가신 어르신을 발견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이를 계기로 해서 이 우유 배달 봉사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우유 배달을 한 뒤에 우유가 2개 이상 방치되어 있을 경우
가족이나 관공서에 연락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이후 계속 확대되고 발전했다고 합니다. 2003년에 옥수동과 금오동 두 개 동에 있는 100가정을 대상으로 시작한 것이 17년이 지난 지금 2020년 현재 서울 시내 16개 구 2,200여 가구의 어르신들에게 우유 안부를 물으면서 섬기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지난 2015년에는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이란 단체까지 설립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 기업들이 동참해서 지금도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한 옥수중앙교회 호용환 목사님은 이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근처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도들과 실천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문득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께서는 천국이 작은 씨앗에 의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보여준 것이 지금 소개해드린 옥수중앙교회의 이야기였습니다. 옥수중앙교회의 이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 오토바이 탈 때 조심하시고. 제가 15년 전 한 목사가 노인들이 많이 사는 옥수동 달동네에서 처음 시작한 우유배달 봉사. 뼈가 약한 홀몸 어르신의 건강을 보살피고 안부까지 헤아릴 방법으로 고안돼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매일 새벽 5시 반에 배달되는 이 우유는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업 후원으로 마련된 우유들이 각 지점별로 배정되면 홀몸 어르신의 집으로 우유가 전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배달원들이 어르신의 부재나 고독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유가 쌓여 있으면 저희가 1차적으로 그 어르신들 문을 한번 두들겨 보고요.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그 관할 동사무소하고 구청, 그 다음에 그 옥수중앙교회 요 세 군데에다가 일단 통보를 합니다. 현재는 서울시 10개 구의 홀몸 어르신 총 1,200여 명에게 매일 아침 우유를 전달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골다공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우유 배달을 했지만 2007년부터는 우리의 그 개념을 바꿔가지고 고독사 방지를 위한 우유 배달 실제로 그 우유가 바깥에 2개가 쌓여가지고 그 자녀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녀들이 그 시신들을 처리했던 그런 사례들이 늘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은 단체는 지난달 31일 제29회 서울시 봉사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가구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우유 배달이 1,300가구에게 매일 아침마다 365일 우유 배달이 된다는 것. 제가 생각을 해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매일 새벽 홀몸 어르신을 걱정하며 달리는 우유 배달은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교회가 제가 홈페이지나 이런 걸 좀 자세히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 그저 성경 말씀대로만 실천하려 했고 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17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작은 우유팩 하나를 통해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고 붙들 때에 거기에 천국이 나타나며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일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를 쫓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께서는 성령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그동안 따르지 못했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며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으며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또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세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에 의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의 영이 아니라 물질의 영, 권력의 영, 업적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빛내주고 살게 한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인 성령만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예수 안에 머물게 하는 능력이며 예수 안에 머물게 되면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오직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구하면서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앞서 설명해드린 두 교회처럼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는 이들을 살피고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리언 교회가 이 믿음을 갖고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다가가 아무 대가 없이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리언 교회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만리동과 서계동과 공덕동 또한 서울 시내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